사랑하는 한미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아침, 금요일 아침입니다. 고난주간의 마지막 날 이 금요일을 우리 교회에서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이날은 분명히 우리에게는 슬픈 날이고 아픈 날이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의 아픔과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과 그리고 소망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날로 우리를 안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날을 이 영미 사회에서는 Good Friday라고 부르지요. 성금요일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Good Friday입니다. 오늘 이 하루 동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나를 위하여 당신의 피와 살을 마지막 순간까지 아낌없이 헌신해 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희생이, 그분의 헌신이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부활의 소망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같이 묵상하면서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라고 하는 찬양을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이 말씀 묵상이 끝나고 나면 이 찬양을 함께 들으시고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전도서를 읽어보면 뭔지 모르게 이렇게 알듯 모를 듯한 그런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말씀이 있지요. 초상집은 슬픈 장소인데 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즐거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고 말할까? 이게 참 알쏭달쏭한 말이지요. 혹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다, 이런 말씀도 있지요. 사람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죽음의 날이 이제 새로운 생명이 갓 시작이 되는 그 출생의 날보다 더 낫다.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뭔가 심오한 진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앞뒤가 안 맞는 말씀 같아 보이기도 하지요. 아마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1장 1절도 아마 비슷한 그런 느낌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이지요. 손해를 보는 것일 겁니다. 떡을 물에 던져서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가진 떡을 물에 던진다고 하는 것은 잃어버리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것이고,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뭔가 하나님께서 되돌려 주신다, 되찾게 하신다, 갚아주신다, 회복해 주신다, 이런 말씀이니까 이건 또 좋은 말씀이지요. 이거는 복된 말씀입니다. 앞에서는 잃어버린다, 놓친다, 그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고, 뒤에서는 다시 주신다, 찾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과연 무슨 뜻인지가 참 애매하지요. 여러분, 너는 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혹시 이런 말씀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가지신 떡을, 여러분이 가지신 소중한 것을 앞뒤 생각하지 않고 던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저것 계산하지 않고 물 위에 내 던지듯이 우리가 가진 것을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한번 던져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랬는데 내가 던졌던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고 나를 다시 채우고, 아니 이전에 내가 던졌던 때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읽어봐도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보니까 이 전도서 11장에서 말하는 이 전도자의 고백이 무슨 말인지를 저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산과 경험과 자료를 근거로 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손해볼 일을 선택하거나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를 투자를 했으면 2개 이상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내가 10개를 투자했으면 20개를 얻기를 원하는 것이, 그것이 보통의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기 전에 이것저것 계산해 보는 거지요. 따져보는 것입니다. 내가 이 일로 얻을 것이 무엇이고 잃을 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가진 떡을 물 위에 그냥 던져라. 계산하지 말라는 거지요. 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선택하거나 행동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냥 던져버리라는 겁니다. 앞뒤 재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손실을 생각하지 말고, 손익을 계산하지 말고 던져보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던져봐도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계산하지 않고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계산법을 의지 않고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로 찾고 다시 찾아오고 다시 채워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케 하실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은 참 신비롭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모순처럼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신비롭게 보이기도 하고요. 우리의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계산대로 되지 않습니다. 계산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저는 그것이 인생이고 신앙의 걸음이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저는 제가 태어나서 저 스스로 결정한 몇 가지들을 생각해 봅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를 갈 때 어느 대학교를 갈 것인지, 무엇을 전공할 것인지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내가 누구와 함께 평생을 함께 살아갈 것인지를, 나의 배우자를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학교를 갈 것인지, 제가 누구를 나의 배우자를 만날 것인지를 선택한 그 결과가 지금의 나를 이렇게 만들어준, 지금의 나의 인생에 이렇게 큰 영향과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줄은 정말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금의 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그때의 제가 결정했던 그 선택의 기준들을 비교해 본다면, 그때는 정말 아는 것이 없이 선택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말할 수 없는, 제가 뭘 알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선택했구나라는 생각이 들 만큼 지금의 제 삶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 그리고 참 하나님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제 인생에 있음을 제가 고백합니다. 제가 알아서, 제가 계산해서 제 인생을 만들어 왔다면 아마 저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알지 못하는 길을 향하여 제가 갖지 못하는 능력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온 결과, 지금의 저 모습 속에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목은, 제 삶의 풍성함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놀랍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고 인생에서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우리의 계산과
경험에 갇힌 인생이 되기보다도 날마다 새로운 도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그런 중심으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판단과 선택의 근거로 계산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계산과 경험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과 경험을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손해 같아 보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낭비를 넘어서 계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내가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것 같은 그런 무모한 판단과 헌신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무모한 판단과 헌신을 통하여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채우시고 그리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경험케 하실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미 가족 여러분, 2020년의 사순절과 고난주간의 이 긴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전도자의 말씀을 가슴에 한번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소유하고 있었던 우리 인생의 우리 삶의 떡을 물 위에 던질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도록,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과 순간순간들을 나의 경험과 계산에 갇혀서 계산에 매여서 하기보다도 나의 경험과 계산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선택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선택과 결정 과정에서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런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두 가지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버려 생명을 얻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과 인생을 거셨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가 살아났음을 기억하고,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능력과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 모두가, 우리 한미 가족과 지금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의 어둠과 아픔을 딛고 부활의 생명과 그리고 소망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우리 사회와 우리 국가와 우리 사랑하는 한미 가족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제목으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